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성도 여러분. 2025년 1일 첫날이죠. 예,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새해라 이 16장,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24절부터 나머지 9절까지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갈까, 뛰어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 이 구절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5장, 1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 홍해 바다 밑바닥, 갈라진 그 홍해 바닥이 아주 많은 땅처럼 돼서 자연스럽게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왔죠. 대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그 홍해물이 다시 덮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다 매장됐다는 거. 그래서 이 찬양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그것을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고마움과 그 하나님의 놀라신 위대하심을 이제 시를 정해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인해서 이 찬양의 간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백성이 원망하여.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일 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3일 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시를 지금 지어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3일 만에 이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환경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뭐 갈증이 나고 또 육체가 굉장히 피로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시죠. 예수님께 정말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너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너희가 과연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놀라운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이
그 사막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목이 타고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런 한 3일간의 그런 아픔,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근데 환경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불평, 불만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의 그 기쁨은 별로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근데 이 불평불만은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의식조차 할 수 없는,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불만이 터트려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집세다, 중얼거린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밤새워 머문다. 원망을 밤새 머문다. 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밤새 머물고 뭐 중얼거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장막 안에서 막 숭숭숭거리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막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새고 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불평불만하는 자. 모세를 마치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막 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라라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이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것이죠. 밤을 새워서 불평했다. 밤을 새워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안 좋은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안 좋은 게 왜 없겠어요? 다 있겠지. 허물은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목사님이 좀 부족하시네. 우리 권사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말주변이 없으신 것 같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불평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쫙쫙 아주 적은 짤막한 그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굉장한 좀 두려움이 느껴져요.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한다. 혹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원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 순간적으로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밤을 새워가서 살면서 불평했다면 그것이 안에 조직화됐다는 뜻이 되거든요. 바로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입니다. 불과 홍해 기적 이후에 3일 만에 일어난 이 불평과 원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아주 작은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불평,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 저한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목사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홍해의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단지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닌 유약함, 그리고 간악하고 이기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정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젊음을 헌신하고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붓는데 지금 뭐 그 원망을 다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모세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한테 하겠습니까? 모세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라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좀 그렇게 인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저들이 나를 정말 원망합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본때를 좀. 아주 그냥 그 주동자들은 저도 싹쓸이야. 싹싹 전부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오늘 모세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달래거나 백성들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의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 문제만 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만 되짚고 그 문제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될까요? 갇혀버려요. 문제에 내 자신이 갇혀버린다고. 내 믿음도 갇혀버려요. 보통 같았으면 일반적인 것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자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되씹으면서 비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믿음조차도 다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물을 먹지 못하고 저렇게 괴로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런 어떤 저를 배척하는 것은 괘씸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들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부분을 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제 가르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문제에 갇히지 않길 원해요. 그 문제를 뛰어넘길 바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 아픔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 실패를 내게 주셨을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한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
이 쓴 물에 마라의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5절의 내용이 있죠.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시나이 반도 그 부분에 자생하는 어떤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구르쿠드, 발음이 좀 그러는데 구르쿠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구르쿠드. 저도 그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르쿠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게 쓴물을 달게 만드는 아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구르쿠드 그 나무의 열매가 쓴물을 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무 자체가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마라의 물, 쓴물, 마라의 그 엄청난 그 오아시스의 물 자체를 다 달게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쓴 것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마라의 물을 이제 쓴 것이 사라졌을 때 200만 명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그 물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0만 명. 짐승까지 하면 그 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물이 나무 하나 가지고 그게 물이 달아질 수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자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구르쿠드라고 하는 어떤 시내 반도에 자라나는 이 나무의 그 열매가 쓴 것을 좀 달게 만드는 효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거기다 쏟아부으면 그 물이 쓴기가 사라질까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만 사용됐을 것이다. 그 나무가 어떤 효능을 발휘한 것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 그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이제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도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나무는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만국을 치료하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의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조금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도와 율례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성문화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떤 준수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말씀을 가리켜 법도와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여기는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직도 한참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법도와 율례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물이 썼을 때 그 물을 쓴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의 율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하실세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시험한다라는 말을 참 신중하셔야 돼요. 이 말을 쉽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을 앓게 되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험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야 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욥으로 하여금 간단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욥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좌절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도 힘들지만 두 번째 그런 위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욥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신중하게 우리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잠시 지금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치해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좀 부드럽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당신 시험 받은 거야, 당신 시험 중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사용해 버리면 당사자는요 두 번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욥처럼 나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겪은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친구들의 하는 말, 욥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었지만 욥은 너무나도 그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여부,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정말 이게 진실인 건지 아니면 겉으로만 드러난 건지를 그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이라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내와 순종과 믿음 등을 배우게 하셨다고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때로는 이 시험의 연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니고 좀 우리 특히 거북한 말이죠. 시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갑자기 아주 긴장하고 굉장히 아주 거북해요. 시험이라는 말을 쓰면. 근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뭐 시험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시험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끔, 다시 말하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이런 시험의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자꾸만 거북해하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반응을 안 좋게 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드시고서 연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위해서 또 학원에 가서 또 학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복습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속 집에서도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늘 그걸 긴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도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죠. 연단이라는 말 쓰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히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평은 습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왜 그 자리에 꿇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우리는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지금 막 갈증과 기갈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꼭 기도해야 되잖아요.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직 그 모든 책임을 다 지도자 모세에게만 떠넘겨가지고 그들 그 불만을 모세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참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지금 간단한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더더욱 어려워지고 뭐 환율은 계속 지금 올라가잖아요. 우리 환율이 떨어지죠. 지금 달러에 비해서 뭐 1달러에 거의 뭐 1,500원대까지 갈 거라고 얘기들을 들려오면 수출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상이거든요. 10원, 20원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너무나도 지금 정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었고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가 여권만 내도 외국에서는 그 다른 여권보다 미국 여권보다도 더 우리를 더 인정해 줄 정도였는데 요즘에 세계에 아주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지도자도 중요하죠. 모세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만화의 쓴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죠. 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도와줘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지금.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요. 기도할 생각이 아니라 불평부터 해요. 이 불평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 불평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습관적인 불평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평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불평이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 습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첫 번부터 이걸 아주 끌어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놔두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많이 보게 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입만 열었다면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감사가 일어나면 불평은 구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 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그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을 질책하거나 백성들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짝이라고 해서 짝.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짝.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울부짖었을까요? 모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로라. 아멘. 예,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친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라파라고 하는 것은 라파. 라파라는 것은 의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의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실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의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아멘.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끝에 장막을 치니라. 그 불평불만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 지면에서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다 없애고 오겠다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참 저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70주하고 물샘 12개는요,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곳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오늘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출애굽기서 15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는 이제 16장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15장 마지막 24절부터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2025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수요 영상 공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출애굽기서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조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